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이 속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더 하기를 원합니다. 이 속죄의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순종의 삶과 순종의 죽음이 있다. 사실 제가 약간의 오해를 이제 드릴 수 있게 말씀을 드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저것을 좀 구분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순종의 삶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순종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예수님께서 죽으셨냐인 거죠, 그렇죠? 누군가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건데 죄가 있는 사람이 죽었다면 그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순종의 삶을 사시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순종의 삶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순종의 삶이 이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의 삶도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의 죽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통을 그렇게 경험하셨을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었고요. 뭐 사람마다 저 고통이 더 컸을 거야, 저 고통이 더 컸을 거야,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충분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많은 고통 중에 제가 제일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되는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구원하기 원하는 그 사람들의 배반, 그리고 자신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저는 조금은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뭐 이런 고통들을 구분해서 느끼진 않으셨겠죠, 그렇죠? 이 모든 고통들이 예수님에게 함께 있었던 것이고 정말로 의로우신 분으로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속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요, 요 속죄의 의미에 대해서는 최소한 유평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다들 이렇게 알고 계세요. 뭐 여기에서 제가 뭐 더 새로운 것들을 더 알려드리고 뭐 이런 것들은 잘못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셔야 돼요, 뭐 그렇게 말씀드릴 부분들은 없어요. 근데 굳이 왜 이 부분을 그럼 여기다 넣냐? 왜 그러냐면요, 점점 이 속죄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다른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형벌대속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형벌대속이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았던 분들 계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점점 이제 그런 뭐 신학적인 그러한 사조, 뭐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은혜로운 분이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당연히 그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의로우심을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 아래다 두려는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사랑이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죄 한 번 졌다고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실 분이시겠냐 라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심판이라는 것이 약간 그런 건 거죠. 그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너 자꾸 그렇게 하면은 뭐 누가 와서 잡아가? 그렇게 얘기하고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겁주는 것처럼 성경에서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도 실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애초에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죄라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죽으셨냐라는 거죠. 우리의 죄,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위해서. 나중에 뒤에서도 이 얘기를 할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는데,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인데, 근데 그 똑같은 말을 대신해서라는 말을 위해서라고 살짝 바꿔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뭐 그 말에도 그렇게 이렇게 거부감이 안 드시죠. 그렇죠?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바꿀 때 의도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미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이제 교회들 속에도 그러한 사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경에서 분명히 이 형벌대속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함께 살펴보려고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먼저 구약에 보시면 이러한 형벌대속의 원리가 이미 구약의 여러 가지 모형들로서 제시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뭐 사실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도 보시면 그 범죄했을 때 그들이 이제 그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웠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었죠? 나뭇잎을 엮어서 이렇게 가렸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발견하셨을 때 어떻게 해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죽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무언가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거기서도 살짝 보여주셨었습니다. 이 노아의 경우에 보면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그 물로서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은 그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노아가 어떠한 의미로서 이러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여기에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무언가 이 죄와 관련해서 이러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나 그 족장들, 우리가 족장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 야곱, 그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그러한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때마다 그런 어떠한 의미로서 그런 것들을 드렸던 것이냐, 구체적인 의미는 조금씩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제사들을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여기 욥기 말씀을 써놨는데요. 욥기 1장 5절에 보시면 욥도 그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 우리가 대부분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욥도 제가 일부러 저기 족장들에다 함께 넣어놨고요. 욥기 1장 5절에 보시면은 욥이 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이 차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
만약에 했다면 그것 때문에 이 욥은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그 죄는 문제를 가져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의 죽음, 뭔가의 죽음이 거기에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 가지 보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사건, 제물로, 그렇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드린 거죠, 그렇죠.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드린 건데, 하여튼 그 이삭을 드렸던 그 사건에서 보시면은 이 정확히 그 표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고 대신에 그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을 그 번제로 드렸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 창세기 말씀해 보시면 정확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드려야 할 때 대신 다른 것들로 대신할 수 있는 원리도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 족장들 시대에서 조금씩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이 이제 이 유월절을 시작해서 레위기로 이어지는 그 율법 시대에 가서 그것들이 훨씬 더 구체화됩니다. 유월절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에 보시면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유월절에 누가 죽어야 되죠? 장자가 죽어야 되는 거죠. 예,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 건데 누가 죽었어요? 예, 양이 죽었습니다. 뭐 양이나 염소가 그렇게 죽었었죠. 그러니까 이 장자를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가 죽었습니다. 그것을 유월절 제사라고 표현을 해요.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시면 유월절 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실은 드린 건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물론 그 구원은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떤 다른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넓은 의미에서의 우리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것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이 율법의 제사입니다. 율법의 제사. 레위기 1장부터 5장의 이 율법의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이 짐승을 가져옵니다. 짐승을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져오는데 어떤 짐승을 가져오냐면은 흠 없는 짐승,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에는 조건이 있었던 거죠. 이 제물 자체에 흠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조금 우리가 드러나는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 제물 자체에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죄가 없는, 흠 없는 짐승을 가져와야 했었고요. 그리고 안수라는 것을 합니다. 안수. 그리고 안수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서 내가 이 안수한 대상, 이 양에게로 이것이 전가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죽어야 했고요. 그것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피를 이제 이렇게 뿌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 피를 통해서 속죄,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속죄를 이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을 태우게 되는데요. 그 제물을 태워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이 모든 의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 죄가 만들어냈었던 그 문제를 이 짐승을 통해서 그것을 속죄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났었던, 이 제사를 통해서 드러났었던 이 속죄의 의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서 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죠. 이제 속죄일에는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나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그 백성들을 위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 속죄의 의미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렸고요. 이 송아지, 수송아지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숫양을 번제물로 그렇게 드리게 되죠.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백성을 위한 속죄가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 이 백성을 위한 속죄에서는 염소를 둘을 선택을 합니다. 염소를 둘을 선택을 해서 하나는 이제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라고 그 성경에 표현해 있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제사 의식을 통해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요. 근데 요 나머지 이 염소 하나에 대해서는, 이 아사셀을 위하는 염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염소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죄를 다 자백을 합니다. 자기 어떠한 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다 자백을 하고요. 그러면 그 죄가 이 아까 그 안수했을 때처럼 이 염소에게로 그 죄가 옮겨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은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내보내서 길을 가게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돌아올 수 없게 합니다.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죄가 실제로 우리들에게서 멀어진다, 우리들에게서 제거된다라는 것을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이 속죄에 대한 모형들인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죄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그냥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래 네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그냥 그 죄는 없는 걸로 해줄게,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문제를 가져오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죄에 대해서 형벌이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 하나님은 그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생명의 죽음이 그 죄를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통과했을 때에만 죄 속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약의 모형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거 하나는 뭐냐면은 대속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꼭 자신이 죽어서 속하지 않아도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사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가능한데,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그 죄를 지은 사람 자체가 그것을 이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라면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속한다라는 것은 대속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어야만 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의 모형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 어떤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죄가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었습니다. 항상 이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야만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짐승의 제사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짐승의 제사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그 민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셨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얻고, 또 죄 지었을 때 이거 가지고 가서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그런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매일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이 짐승의 제사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만약에 이 짐승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양 몇 마리 이렇게 갖다 바쳐서 내가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한번 그렇게 했을 때 더 이상 내가 같은 문제를 겪지 않아야 되는 건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들은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이룰 그 궁극적인 속죄에 대한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했었고요. 그 그림자로서 이 실체의 그러한 근본 원리들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형벌 받을 것을 요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벌을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모형으로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아주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서 53장에서 사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질고라고 말하고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우리가 아닌 여기서 말하는 이 메시아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셨고요.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셨고요. 예수님께서 상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것이 단지 그 로마 군인들이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첫 번째로 로마 군인들, 그렇죠? 또 누가 있는 것 같으세요? 유대인들이요? 네,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이 못 박아라 했었으니까요. 또 누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까지 가기 조금 전에 우리도 있지 않아요, 우리? 예.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가 없었으면 안 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예. 하나님의 형벌이었던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기 이사야 53장 4절부터 이 5절의 말씀은 결국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는데 그때는 오해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고 징계를 당하고 형벌을 당한 것은 맞는 거예요. 이들이 오해했었던 것은 그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였냐, 그 부분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자리에 서셔서 이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가 한 일들이 됩니다.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벌 대속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와서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까이에서 봤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그것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것이 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죄에 대한 형벌이 거기서 치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죄에 대한 형벌이 치러졌고 이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이 그것을 믿는 자들의 것이 될 수 있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서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고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이런 말씀들은 사실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으신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렇지 않으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으신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제가 가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게 되는 건 거죠. 굉장히 이상한 그런 말씀들이 됩니다. 아니면 어차피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이렇게 된 김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람들 구원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된 김에 제가 가서 죽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사랑한다는 거 증명해 보일게요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굉장히 좀 이상하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벌은 실제적인 벌이고 실제의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형벌을 실제로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형벌 대속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표현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헬라어 4가지인데 이 전치사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4개가 있는데요. 페리, 디아, 안티, 후페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그 두 번째 뜻으로 다 위하여라는 것들을 좀 넣어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제 기본적인 뜻들이 있는데요. 페리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하여 연관돼서라는 뜻이 있고요. 디아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고 이 안티라는 것은 뭐뭐의 자리에 대신에 이 안티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이 대속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전치사가 됩니다. 그리고 후페르라는 것은 대표로 대신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4개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신약 성경에서 사용이 됐고 이제 그것을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들의 의미를 사실 사람들이 다르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요. 사용된 예들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여기 위하여라고 돼 있죠.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위하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죄를 위해서 죽는다?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죄를 위해서 죽는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앞에서 제가 페리의 첫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었는지 기억나세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죄와 관련해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여기 이제 후페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건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후페르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죽음 형벌 대속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여기 이제 디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디아의 첫 번째 뜻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때문에. 그러니까 여길 때문에로 사실은 이해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인 거죠. 너희 때문에.
너희 때문에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뭔가 그냥 잘 되게 하려고 어떤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셔서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무언가 더 부유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신 거죠. 근데 우리가 가난해진 상태,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멀어진 상태, 우리가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곤란한 상황에, 그러한 불행한 상황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대신해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여기 많은 사람의라고 그냥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안티입니다. 안티. 그래서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입니다. 대신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이제 번역을 할 때 이 대신의 의미를 뒤에다 갖다는 거죠. 대속물이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많은 사람 애라고 할 때 안티가 앞에 있고 뒤에는 이제 속전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이제 원문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을 텐데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근데 말씀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속전으로 주셨다. 속전. 예전에 했었던 거 생각나시네요. 속전. 이 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몸값이죠. 예, 몸값. 무언가에 대해서 이 몸값을 지불하고, 뭐 예전 같으면 이제 노예시장 같은 데서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오고 하는, 그러니까 무언가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되찾아오는 것, 그것을 의미할 때 이 속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주셨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만찬 때 자주 읽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후페르입니다. 후페르. 다른 말로 하면 너희를 내가 대신해서 혹은 내가 너희를 대표해서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후페르, 붓는 것이라.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표로 대신해서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표로 무언가를 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 일을 한 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한 이미지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후페르입니다.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신 분이시고 본래 공의이신 분이십니다. 저 하나님의 속성 사이에는 어떠한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세요. 저 속성 사이에 우위가 있지도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제 저런 분으로서 인간과의 관계를 맺으신 거죠. 창조주로서, 아버지로서, 입법자로서, 또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이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으신 겁니다. 저 상태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죄라는 것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의 문제냐 하면요, 바로 저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죄 지은 인간들에 대해서 이 공의를 드러내셔야만 하는 또한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죄는 이러한 문제들을 가져옵니다.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우리가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 사단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시고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누구 자리로 보내셨죠? 우리를 대신한 자리, 그렇죠? 인간의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저렇게 우리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 죄는 누구의 죄가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의 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 오셔서 저 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예수님의 죄로서 보신 거죠. 그렇다면 저 죄에 대한 죄로 인한 저 결과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고요. 이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서 하나님께 이 자신을 드림으로써 저 죄의 결과들을 모두 다 없애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신 일입니다. 저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요.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요. 두 번째로 이 진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당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에서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진노가 그쳤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유화라는 표현을 써요. 유화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화. 그러니까 화를 이제 부드럽게 한다. 그러니까 누그러뜨린다라는 의미로 유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뭐 잘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분리됐던 이 죄로 인해서 분리됐던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가깝게 이끄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예 상태에 있던 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대신한 속전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우리를 사셔서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시면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가끔씩 예전의 신학자들이 뭔가 이렇게 되게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요 속전 혹은 이 구속의 개념에서 보면은 누군가에게서 무언가를 사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서 사오신 걸까요? 이런 고민들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값으로 사셨다 그랬는데 그럼 그 값을 받은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 대상으로서 누구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마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에게 있던 우리를 마귀가 빼앗아 갔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던져 주셔서 마귀에게 던져 주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사왔고 마귀는 그래서 잘됐다. 내가 이제 이 예수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긴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마귀는 속았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구속의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냥 들어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네.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려면 하나님과 사탄이 정말로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하나님하고 사탄이 딱 동등한 위치에 있어서 싸우고 있는 존재라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네.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값도 사실 누구에게 지불됐다라고 말해야지 맞을까요? 하나님에게 지불됐다라고 말해야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값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요 상태에서 이제 그럼 우리는 어디 갔을까요? 우리가 다시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거냐면은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이제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렇죠? 이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형벌이 이 사람의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의로운 삶이 이 사람의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속죄의 의미입니다. 네, 거의 끝났습니다. 속죄가 저렇게 한번 이루어졌는데요. 그것으로 끝이죠. 그렇죠? 우리가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니까 한 번 더 가서 죽어야 되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서 왜 얘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짓지, 내가 또 한 번 가야 되나, 그러지 않으시죠. 그렇죠? 한 번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단번이라는 것, 한 번,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네,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또 영원한 속죄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경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영원한 속죄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하니까 이 한 번 한 것으로 모든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속죄가 완성됐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뭘까요? 이 성경의 말씀 외에 속죄가 완성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 부활 그리고 승천입니다. 부활과 승천. 이 부활은 예수님의 속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승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뭐였어요? 바로 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주시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잖아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그러니까 이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 좀 우리의 말하고 그 예수님에게 말할 때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되는데, 예수님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그것으로 돌아가셨다라면 그것은 무슨 의미인 거예요? 그 일을 다 끝냈다, 완성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속죄는 완성되었습니다. 네, 속죄는 완성됐는데 PPT가 완성이 안 됐는지 안 넘어가네요.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죠. 네, 얘가 오늘 이상하네. 그러네요. 네.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네,
네, 그래도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네, 요거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처음에 요 속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 얘기를 했었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좀 좋은 쪽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나쁘게 보면은 하나님이 참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뭐라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사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했었던 겁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십자가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가서 그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이분께서 돌아가 주셨다라고 선포하면서 다녔었던 겁니다. 어리석게 들렸었겠죠. 예,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게 들렸겠어요. 우리들에게 와서 누군가가 저 사형수가 죽은 거는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면 그것이 그래 진짜 너무 고맙다, 우리가 그러겠어요? 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리석게 들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속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대신해서 삽니다. 네. 주님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셨고, 그래서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삽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아주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기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들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쓰면서 나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나. 예, 우리를 위한 십자가라고도 말을 안 하고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속죄의 일도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우리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제가 이 계시록 말씀을 적었는데요. 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드려지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 삶 위에 하나님 중에 일찍 죽임을 당했던, 그리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일은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찬양을 누가 할까요?
지금 하늘에서 이러한 찬양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 찬양을 누가 할까요? 계시록 말씀해 보면요, 네 생물, 그러니까 천사들이겠죠.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찬양을 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이 찬양을 부른다면 그들은 어떤 입장에서 이 찬양을 부를까요? 관찰자의 입장인 거죠. 맞나요? 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관찰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관찰한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실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신 저분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항상 예배를 받으시기만 하시던 그분께서 저렇게 하실 수 있지? 그러면서 그것을 놀라면서 봤었던 존재들이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에 대해서는 관찰자로서밖에 부를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속죄는 누굴 위한 것이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 네, 이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찬양을 이 찬양을 정말로 경험한 자로서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누군 거예요? 네, 우리들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